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흠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흠없게 만들어 주실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잘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다들 선하고 좋게 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눈을 뜨면 나를 두렵게 하고 화나게 하고 또 갈등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자극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내게 싸움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자꾸 싸움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감정,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그 뒤에 있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싸움을 하는 대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 문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악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한 영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걸었잖아요. 그럴 때 아말렉하고 맞서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계속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손을 계속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문제들로 싸우는 이 개개인들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기도로 아론과 훌처럼 계속적으로 홀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하늘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부탁을 받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제가 사실은 말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끊고 전화니 카톡이니 뭐 제가 개인적인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저녁 말씀을 위해서 거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전에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아는 분이었는데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가족끼리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꼬인 상황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절대로 풀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다 말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는데 또 카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아는 지인이 건강 문제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카톡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일어나다 말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진료와 치료의 방향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선한 손이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이제 다시 집중해서 이거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또 받아보니까 잘 아는 그 집사님이셨는데 아이를 고등학생 아이가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려고 며칠 전부터 전화를 했던 집사님이세요. 근데 어린 아이를 미국에 본인이 간다고 그래서 보내긴 하지만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그거를 보내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아빠는 무남 동료 딸을 그 험한 곳에 보낸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무섭다. 예, 그러면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화를 내면서 못 가게 하고 막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애를 못 이겨가지고 애를 이제 미국에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이 미국으로 애가 이제 가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전화를 받아봤더니 아이가 중간에 한번 미국 공항에서 경유해서 갈아타야 되는데 가다가 갈아탈 비행기 티켓하고 I-20를 통째로 서류 봉투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출입국 사무소에 애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뭘 압니까? 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와과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둘째가 갈 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고 저도 또 무릎을 꿇고 혜인이 보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화요일 오전을 전화 받고 기도하고 전화 받고 기도하고 전화 받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감당치 못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이러한 시험들이 문제들이 몰려오지만 우리의 답이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 하나씩 그것에 대한 답이 왔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장례식까지 잘 해결할 수 있었고 건강의 문제도 잘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잘 해결되었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잡힌 애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대요. 예, 정말 애도 엄마도 그 상황이 되면 저절로 간절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저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해도 그 바쁜데 누가 도와줍니까? 근데 6번째 만난 그 항공사 직원한테 간절히 얘기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친절하게 시간 다 들여가지고 탑승권을 다시 발급해주고 학교 측에 또 연락을 해서 I-20 문제도 잘 해결돼서 무사히 학교까지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애가 신앙이 있었던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한순간도 기도를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거기로 보내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방법과 힘과 인맥과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문제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이겼고요. 내렸을 때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 맡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심판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신 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인생의 문제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그분께 내려놓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분노, 갈등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여겨주시냐면 헌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헌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뭔가 좋고 선한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렇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생애의 빛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써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된다. 왜 순간순간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을 이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백성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은요.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로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의 증인으로서 전할 수 있는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고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으로 눌릴 때마다 고백의 삶, 회개의 삶, 그리고 구원의 삶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노래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 30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 7장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몇 장이라고요? 다니엘 7장입니다. 마치 세포의 그 핵처럼 DNA가 녹아있는 그 곳이 다니엘 7장이고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니엘 7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정체를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떤지를 명백하게 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 7장에 선과 악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구원해 내실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을 사람이 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만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선과 악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셔야만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선은 어떻고 악의 모습은 어떠인지를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부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을 다니엘 7장에서는 세 번을 반복합니다. 세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나라의 선수들을 다 선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서도요. 악의 세력들을 입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선의 세력들을 입장시켜서 그 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들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하나의 짐승들은 악의 세력의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선수는 앞에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올림픽에서 기수 입장을 할 때 주최국은 앞에 나옵니까? 맨 뒤에 나옵니까? 네, 맨 뒤에 나오죠. 중요한 선수는 계주에서도 제일 뒤에 배치하는 것처럼 이제 선수들을 하나하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핵심 세력이 작은 뿔인데요. 이 작은 뿔을 맨 마지막에 등장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 핵심 세력을 이 작은 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의 세력 되시는 분 누굴까요? 누구를 등장시켰을까요? 바로 심판 여러분 보이시죠? 네, 심판에 보여주시면서 이런 악의 세력에 대적해서 싸우실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그 다음에 심판의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이렇습니다.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경기장이나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대를 쫙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세상 나라들을 이렇게 이 바다에서 올려오는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사나워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세력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땅에 속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결국은 땅에 속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등장시킬 때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등장 무대가 하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장에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입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악간의 싸움을 싸울 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다 보면 죄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공격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 지성소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심판장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힘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선의 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힘나십니까? 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힘들고 괴롭다면 땅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만 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서에 이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심판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겁내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이제 그 보증을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2장에서는 없는 두 세력, 작은 뿔과 심판의 광경 이것을 보여주면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순서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다니엘 7장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다니엘 7장을 다 펴보세요. 다니엘 7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펴보시게 되면 다니엘 7장은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환상의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냥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가 본 내용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 부분에 다니엘 7장 15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이제 환상을 해석하는 부분으로 두 번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세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작은 뿔과 심판, 예수님, 이 두 가지인데 환상 부분, 나라를 보여주고 심판을 보여주는 이 내용을 해석 부분에서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펴보시면 해석 부분이 동그라미 한 개가 중간에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펴서 보시면 다니엘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눠져 있어요. 해석 부분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니엘이 이 글을 쓸 때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을 분리했다라는 동그라미로 성경은 그 내용을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내용에 넷째 짐승이 나오고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뿔이 나오고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 광경은 바로 심판의 광경이에요. 그래서 작은 뿔과 심판의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 또 작은 뿔과 심판에 대해서 앞의 내용을 해석을 똑같이 하되 좀 더 확장하고 심화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작은 뿔의 내용과 심판의 내용을 반복해서 확장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3번을 반복했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나라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는 실제로는 작은 뿔, 핵심 세력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핵심 세력을 등장하기 시키기 위한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여러분 들러리 아시죠? 그래서 선수들을 입장시키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세력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앞에 4나라를 이제 등장시킨 거고요.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재판장이시자 제사장이시자 변호사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심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시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일어날 때 차례차례로 오지 않았습니까? 신상도 머리, 그 다음에 가슴, 배, 다리, 그리고 발, 재림을 상징하는 뭐가 왔습니까? 돌나라가 온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하나가 상징해서 이렇게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넷째 짐승이 나타나고 10뿔이 나타나고 작은 뿔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구속의 계획표상으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재림 전에 심판 이것을 계속 순서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사 심판에 예언의 신에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순서를 강조해 주시면서 재림 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재림 전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의해서 작은 뿔이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하늘에 데려갈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또 그의 공의를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중요한 이 심판의 내용을 왜 이렇게 자꾸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니엘 7장이 다니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계속 심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이 심판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악의 세력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심판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신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분명히 우리 말씀 위에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을 때 천하무적처럼 보이는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은 망할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편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선한 편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약하고 우리가 작지만 그때마다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도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판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심판장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고요. 이것을 변호해 주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다면 사단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심판장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그죠? 예. 이 심판은 우리의 죄를 내놓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요 심판의 시대고요. 아직 저와 여러분의 죄는 도말됐을까요? 도말되지 않았을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죄가 도말되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마치 자동 인형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도말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죄가 어떤지를 그 죄의 자국을 보면서 알고 있어야 더 이상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죄는 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고백한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서 하늘에 가기 직전에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죄는 이제 다 도말해 놓으셨지만 특별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살아서 승천할 자는 살아서 죄가 없는 상태로 도말되는 죄의 기억이 전혀 없이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맞이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말은 주님 편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나오실지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유쾌하게 되는 날로 하늘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심판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작은 뿔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시간 동안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이 작은 뿔이 어떤 세력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의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 작은 뿔도 중요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계속 등장시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 부분에 있어서 네 나라들은요 그렇게 길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절에 걸쳐가지고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리고 해석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칩니까? 심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악의 세력의 핵심인 작은 뿔. 그래서 이 작은 뿔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 세력이 굉장히 교묘하고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내용들을 심화하고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한두 개입니까?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세력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나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면 전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작은 뿔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 뿔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특성 8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8가지 조건에 딱 맞는 그 상대를 찾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하나의 예언의 키고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세력인데 이 세력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은 뭐였죠? 무서운 짐승이었고 뭘로 상징됐습니까? 로마였죠. 이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될 나라냐 하면 로마에서 시작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시작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로마에서 시작되는 나라 많아요. 10개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거 로마에서 시작될 나라가 1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나라일까? 두 번째로는 그 10개로 나누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10뿔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정확히 줬습니다. 이 10뿔 이전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10나라로 나눠진 다음에 생기는 이 정확한 시기를 충족시켜야만 그 세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요. 여기 보면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그래서 먼저 있던 자들은 뭡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이런 나라들은 정치적인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보통 나라는 다 정치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먼저 있던 이 정치적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나라들은 정치적인 면을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는데 이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떠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이제 그런 세력이 드러난다라고 이제 예언을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 여러분, 동물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만 뿔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뿔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세력이 결정적으로 10개의 나라가 올라오는데 새 뿔을 뽑고 나서 등장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력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신성모독, 이 국가적으로 신성모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여기 보면 성도를 괴롭게 한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세력이라는 그 기간, 이 세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력이 뭐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이런 세력. 다른 것은 인간이 영감을 받아서 쓰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돌비에 써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변개코자 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할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력이 도대체 어떤 세력일까?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작은 뿔은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어떤 세력에 해당되나? 아마 여러분들은 하도 공부를 해서 척하면 척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세계사 속에서 이런 세력을 어떤 세력이라고, 우리 맘대로 성경의 역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세력을 함부로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이것을 세계 역사에 비춰봐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이제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의 특성상 여러분들, 악의 세력은 내가 악의 세력이요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어둠에 감춰져서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다 나쁜 짓 한다고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도둑이 나 도둑이요 하고 훔쳐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요 하고 사기치는 거 보셨습니까? 간첩이 나 간첩이요 하는 거 못 보셨죠? 자신의 정체를요 다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들, 안 그래도 이 세상에 세상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늘 시대마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근데 악의 세력들은 드러나 있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흑암의 세력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어느 세력인가 보면 그때 당시 시대마다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 그 시대의 사단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 예, 그 당시에 나라 많았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사단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찾아보면 그 시대에 사단의 대리자로 일하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단이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까?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나라를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다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를 뒤이어서 어느 나라가 또 유대 나라를 괴롭혔습니까? 네,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데 누가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 로마가.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열국과 작은 뿔로 묘사되는 로마 교황이 또 누구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 그래서 로마 교황은요, 교회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공격하는 거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핵심 세력은 이런 바벨론, 메데파사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은 뭐라고요? 작은 뿔인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황, 이 로마 교황은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 아니었어요. 원래 로마 교황은요, 어디가 뿌리일까요? 로마 교황은요, 원래 시작은요, 초대교회가 로마 교황의 시작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로마 교황이 뭐 다른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로마 교회는 시작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누가 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로마 교회로 변질되었는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요, 누가 시작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탄생시키신 이 교회는 오순절 그 성령을 통해서 12제자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한 세기 만에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연병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1년 만에 온 세상에 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든지 그 1세기 만에 복음을 정말 구석구석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핍박하고 또 핍박할수록 하나를 죽이면 둘이 나오고 둘이 죽이면 넷을 나오고 이렇게 교회를 계속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욱더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3년 보이죠? 31년에 교회가 탄생했지만 교회는 서서히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로마 대화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국가적인 핍박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자 위기감을 느끼고 황제들을 충동질시켜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0년부터 핍박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고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내고 제자들이 다 참수를 당하고 한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근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해서는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313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아, 너희들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이제 사라지고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교회가 더 성장을 했을까요? 점점점 교회가 타락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이 핍박은요, 사실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이 핍박 속에 놓이게 되면 점점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되었을 때 많은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3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수도를 너무나 낡은 로마의 옛 도읍에서 새롭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하면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얘기하죠. 터키 지역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면서 빈 자리를, 땅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만 이전을 했을 뿐이고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왕이 간 자리에 누구에게 권한을 주면서 다스리라고 그랬을까요? 예, 로마 교회. 예, 로마 교회.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왕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대신 누가 감당을 하게 되냐면 로마
주교가 그 당시에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의 주교가 그쪽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점 세속화가 됨과 동시에 점점점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 겉으로는 확장됐지만 영적으로는 쇠퇴했겠죠. 점점점 교회가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476년에 보면 로마의 쇠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겨진 서로마가 멸망하고 맙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칙령이 내리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각 도시마다, 이제 중요한 도시마다 감독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중요한 4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네, 서울, 또 부산, 또 인천, 뭐 대전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세종, 예,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 3개가 다 로마 것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 4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첫 번째는 물론 로마였겠죠. 두 번째는 어디였을까요? 이사를 간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 또 중요한 도시였겠죠. 또 어디였냐면 세 번째로 안디옥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그 장소였는데, 이 4곳의 주요 도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인구가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곳곳에 다 있었지만 가장 큰 교회가 이 4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4교회의 감독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유스타니아누스 그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줬냐면 로마 교황이 세계 교회의 머리이다라고 쐐기를 박아줌으로써 로마 교황이 명실공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큰 세력으로 등장하는 그 기회가 이제 이 533년에 이제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교황은 엄청난 세력으로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이 세력들이 이제 있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성경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성경 역사가 곧 서양의 역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역사가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는지를 여기 이제 중앙일보 1994년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대제국 이후에 세계를 지배한 세력을 역사가들은 어떤 세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를 지배한, 이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성경만 바벨론, 뭐 메데페르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의 등장을 역사가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였다. 특히 13세기에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고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를 뒤이어서 로마 교황이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로마 제국이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듯이 로마 교황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날 그 로마 카톨릭이 이제 마지막 종교적으로 온 세상을 종교적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다스릴 것을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세력을 그 누구도, 여러분 로마 교황하면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황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선의 대명사로 로마 교황을 온 세상이 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세력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세력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고면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어떻게 이 세력들에 대항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말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 세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성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편에 서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 끝에 흉흉한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세상의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왔음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주님,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아감으로 믿음의 편에 굳게 서는 주의 자녀들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믿음의 편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